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3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림 세 번째. 오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압박받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은 더디게 느껴질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심은 안 되죠.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전부 좁은 길입니다. 이미 타락한 그 이후 아담, 그 이후에 아벨, 가인, 좁은 길이죠. 아벨은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장악하게 되죠.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도 죄악이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 땅의 죄악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득 찬 죄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가붓 시대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난 시대. 그래도 엘리가 살았을 때는 영광이 희미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그 시대가 끝나면서 영광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왕들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왕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시작의 단초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예전을 파괴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땅을 더럽히고 제사장들을 임으로 세움으로 가장 본질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예배를 훼손시키면서 출발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어떤가요? 여러분 20번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은요,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는 중간쯤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두 가지의 죄악을 그들은 여전히 짓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상 숭배 죄악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아수리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과 주변국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합세해서 또 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얼마나 지났을까요? 100여 년쯤, 150년쯤 지난 거죠. 말라기 시대가 들어올 때 결국 그들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엘리 시대처럼 희미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가부신데 그들을 공개적으로 만나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온전히 심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 가장 어둡고 가장 암담할 때, 가장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조름거리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영적, 정치적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왕이죠.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방박사가 온 기점으로 해서 2년을 해서 전부 다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올 왕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서 나사렛에서 거주하게 되어져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어둡고 흑암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은 어두움을 추구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상황이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뭐에 빠른 사람일까요? 오늘 65장에 보면 2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즉 외식하고 위도하고 교만과 거만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헷갈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점점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나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판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예,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처럼 미혹이 그럴듯하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또한 문화라고 하는 곳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곳으로 교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외식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울 수 있는 거죠. 저는 3절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읽었어요. 그들은 늘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를 합니다. 예배하기는 하죠. 예배하기는 한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여러분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 멋있죠? 벽돌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제단을 세울 때 어떻게 제단을 세우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근데 우리가 이 벽돌이라는 단어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이 미혹이 너무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왜 잘못된 거예요? 벽돌 위에다가 분향하는데요. 벽돌 위에서 분향. 이왕이면 판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근사하잖아요. 멋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질서 정연하고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당위성, 논리성이지만 전부 뭐라고요? 2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걸 들이대요? 편리성, 당위성, 시대성, 문화성,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과학화가 되든 문명화가 되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이것이 쉽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올라오는데 우리 27년 걸린 거예요. 27년 걸린 거 이거 하나 올라오는데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이거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아요. 내가 이거 했다고 그랬더니요. 그 웃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문화랑 타협하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건 시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로 오라도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에 동그라미 표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이사야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앞에서 항상 뭘 해요?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고 나가고 하나님 하는데 내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1장하고 똑같지 않나요? 야, 누가 일어나서 예배의 문을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내 방법이 옳은 걸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 받으신 만한 걸까?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제가 좀 넓은 길로 인도하는 편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민원천고 100%는 넓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도 굉장히 세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집회 가서는 좀 강약들을 조절합니다. 분위기가 있고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좀 오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합니다. 또 세게 이야기할 것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떤 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요? 쓰리 쿠션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직구로 해야 되는데, 네. 직구로 때려야 되는데, 쓰리 쿠션하고 포 쿠션하고 파이브 쿠션하고 막 계속 막 옆에 것만 때리니까 에이 설마 에이 그래가지고 해석에 또 재해석을 해야 돼.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이 찔렸어요. 근데 상처가 바로 났나 봐요. 찔리긴 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끔 찔렸대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찔렸구나. 좋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 정도에 찔리면 참 예쁘다. 참 멋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기대하는 거예요? 변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둔감한 게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해요. 편안한 거. 편리한 걸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편리할 대로 편리해진 그런 환경 속에 어쩌면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결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임직 되신 분들이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나 이 3절 읽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니, 이게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아니, 어찌 아버지 속을 이렇게 썩여요? 예? 석준아. 아니, 엄마 속을 이렇게 썩혀요? 이야. 예.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래요. 이 표현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내 말을 순종하라 이랬는데요. 이 두 개의 이스라엘은 늘 그냥 가볍게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요란하게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그러죠? 7일 동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7일 동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했으니까. 손을 씻었다고 목욕 제기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씻고 7일 동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가 되는 것처럼 격리된 삶을 왜? 부정하니까요. 근데 저들은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는 정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부정한 거죠. 부정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다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정한 것을 일상생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부정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부정해?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왜? 왕도 그렇게 하고요. 고관들도 그렇게 하고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하고 온 성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소수만이 뭘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왜 너만 유독 그래? 저 봐, 목사님도 하잖아. 저 봐, 장로님도 하잖아. 저 봐, 권사님도 하잖아. 저 봐, 다 하잖아. 너 왜 너는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하는데 왜 유독 성결한 교회만 이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들려봐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때 단어는 뭐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은 손은 보호와 인도를 말하는데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성결한 성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게 아버지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날, 땅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그를 알아보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풍주에 밀려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뉴스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헤롯이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야, 저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게 이제 뉴스 일면에 나왔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나라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겠구나, 환영하겠구나, 잔치를 벌이겠구나. 와, 우리도 가서 상 차리면, 잔치하면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어쩜 이렇게 들뜰지 않을까요?
성결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뉴스가 지금 신문에서 막 그 TV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나라적으로 그거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대는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그 이후에 피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뭐한 날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누구에게는 어떤 날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갓 태어난 2살 미만이잖아요. 아이들을 뺏긴 날, 죽음당한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했을까? 말도 없었어요. 오늘 세상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비즈니스인가요? 마케팅인가요? 그거에 눌려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뭘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특별한 밥을 먹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 뭘로 자꾸 변화되었을까요? 그 뒤에는 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날 사탄은, 세상은 이날을 어떻게 자꾸 변질시켜 버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또 어떤 날이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고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그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실 그 주님,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 어떤 사람에겐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실 그분, 정말 막 압도적인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갈망과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옷을 빨고 삶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생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남편이 여자 아내 생일 때는 선물 막 하잖아요. 남편 생일 때는 얼마나 할까요? 그냥 미역 끓여주고 끝? 집안마다 다 다를지 모르죠. 우리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여자는 특별하게 선물을 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밥만 주면 돼. 자, 우리가 오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저는 성탄절 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우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서 이스라엘에 7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세계에서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절기 때에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 이제 유대인들은 언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냐라고 했을 때 추수감사절 때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내게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정말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한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여겨야 하는가가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을까? 신앙이고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신랑으로 오실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상 일이에요. 이게 육을 쫓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필요한 거 알아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이들은 첫 번째 무엇을 놓았냐는 거예요. 이걸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걸 놓은 게 아니고 뭘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뭘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공급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멘. 그럼 65장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6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13절로 볼게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할 거라고요? 줄 것이라. 나의 종들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근데 너희들은 뭐 할 거라고요? 줄일 거라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인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분리가 일어날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실 것이고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대로 하면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결코 두려움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자기 욕망이나 육신을 따라가면 염려, 근심, 걱정,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께서 오는 이 평안함, 이 샬롬을 한 번에 잡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 듣기 기막아 버렸어요. 65장 1절로 그들은 살아가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칼에 붙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너희는 이스라엘인데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뭐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이 오는데 하나님이 야 마지막 때가 와. 야 내가 곧 올 거야. 야 내가 곧 비를 내릴 거야. 야 곧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두 가지를 말하죠.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여러분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멀리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펼쳤어요. 그냥 우리끼리 아주 그 외부의 외세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나의 판단만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왕고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왕고집이다. 네. 왕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 대하기가 어떨까요? 희망이 있나요?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혼자 전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65장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근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세례 요한은 대단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수십 년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와,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마음이 막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막 설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하고 막.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막 계시의 은혜들을 부어주면 그냥 모르는데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네. 뭐 계시가 굉장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렇구나.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입니다. 대체 이거 어디서 컨닝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에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귓등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이 우리를 가름하는데 쉽게 허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사랑함이 그냥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핑계와 이유가 자꾸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해낼 때 이게 말씀의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죠? 615가지의 이 율법을요, 의식적이나마 뭐 하는 거예요?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입맞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자의적으로 자기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섬기는 게 들쑥날쑥한다? 가짜입니다. 제가 수준을 갑자기 높일 마음은 없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약간 뜨끔할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마무리하잖아요. 이사야는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 초점을 잡았는데 하나가 시대를 보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신부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되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수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낮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자기 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냐, 내가 가짜냐, 내가 섞여 있냐, 내가 온전하냐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냐. 이것이 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건 좀 나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였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였었는데 왜 부자는 지옥 가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헌대를 앓고 있으면 천국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로 살면은 지옥 가나요? 그럼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는 참 그게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참 이제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어쨌든 하고 옆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시간 걸려요, 막. 근데 왜 부자는 지옥 가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하나를 뭔가 찾아내긴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문맥에 나옵니다. 궁휼한 마음이 없어요. 궁휼한 마음이 없어요. 나사로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구걸을 하는데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돕지 않아요. 그에게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색 옷을 입고 자주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면서 이건 뭐예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 이거는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도에 지나치게 자기를 향해서는 관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이것을 마땅히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물론 내가 쓰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사치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네가 사치한 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아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도 염소와 양의 비유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나사로는 구차하게 살면서 거지같이 살면서 몸에 병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떨어진 걸 먹는데 뭘 해요? 체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는 화려하게 살았다. 근데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살면 다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다 고난스럽게 살게? 구원받으려고? 고난스럽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요? 거기 여러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는 부자를 향하여서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는 여러분 부자를 향하여 뭐 하지 않는지 알죠? 뭐가 없다고요? 모세예요. 그는 온유한 거예요. 그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고소하지 않아요. 네. 머리띠 불러주고 당신은 부자니까 내놔라 내놔라, 나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지옥 가려고 백스냐 이런 식으로 막 편말 들고 시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자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는 구차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 집에서 정말 얻어먹을 것도 없지만 그를 향하여 그는요, 그를 초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는 그를 향하여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그는 복의 근원을 부자에게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진정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본다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120%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실제로 우리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치 않으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마음도 지켰고 입술도 지켰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딱 떠오른 사람 있지 않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의 공통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악함, 불의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성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깝고 천국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요, 우리를 하얗게 미혹해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나누면 그것까지 다룰 텐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마지막 때 잃어버린 사람들은, 한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게 더 직접적 단어네요. 베드로 전서는 간접적 단어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직접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뭐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뭐를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있어요. 불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서 그들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하고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진리의 사랑을 애써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는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그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품었고,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을 이 땅에 있는 혈과 육과 사람과 관계에 둔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는 복의 근원을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의 근원을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복의 근원을 어떤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을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땅에 살 때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를. 근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무엇을 품었어요? 하늘을 품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것, 여러분 입술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믿고, 그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대로 진리대로 살아간 사람이 거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 이야기는 끝나고 부자 이야기가 좀 더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형제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찍어주는 건 좀 지났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나를 가서 여기 고통스러운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를 보내서 내가 저들을 건면하게 해달라고.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던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건 얼로 싸돌아다니려고요. 표현이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얼로 다니려고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5장으로 넘어가서 65장 5절과 7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스스로 교만함과 거만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이걸 잘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게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아니면 유다. 뭐 이스라엘 그러면 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거룩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거만인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서 있는 사람들인데, 3절 마지막 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보다 내가 거룩하니까, 에이, 오지 마. 어이! 야, 너 오면 내가 부정해. 안 돼. 어이, 자, 어이! 사람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 맞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슬람주의는 어떨까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좀 더 할까요? 백인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다 밀어냅니다. 그렇죠? 다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월주의예요. 이게 우월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밀어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린 동서가 하나가 안 됩니다. 형제, 딸 이런 데 장가가고 시집 가셔야 돼요. 그래도 동서가 만들어지는구나. 웃자고 한 얘기고, 그거는 동서가 하나가 안 되죠. 남북이 하나가 되나요? 아직도 남북은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모르겠어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게 빠를지 동서가 하나 되는 게 빠를지. 참 굉장히 아주 묘한 이 지정학적 또 사상적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실제로 놓여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뭘 품고 있냐 하면 위선적 행동을 하는데 내가 위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아가서를 좀 보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눈먼 자, 낮은 자, 헐벗은 자, 붙들려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그다음에 병자들의, 나는 의사인데 나는 병자들의 친구라고요. 그런데 위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특권층이 있죠. 특권층.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LH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기 좀 힘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서울에 있는 도시에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겨울이 왔대요. 근데 그게 9층인가 그래 집이. 창문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더래. 돈을 빼먹은 거예요? 제대로 공사한 거예요? 요즘에 제대로 지면은 창호에서 바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파트 안 산다. 이게 경주는 문제네.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서 바람 들어오나요, 장로님? 안 들어온다고 고개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울인데 창문으로 바람 들어와요.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럼 이거 부실공사예요? 제대로 공사한 거예요? 그럼 LH는 뭘 빼먹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죠. 그러면 그 서민들이 들어간 아파트에 돈을 다른 데 옮겨놓고 부실공사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LH 다니는 공무원이 혹시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LH 서민들이 사는 것 주변에 다 알아요. 몰래 사는 거예요. 대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거 LH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영기업이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 사람들을 배고픈 것 약간 도와주는데 약간 뭐 하고 그다음에 왜 등을 시리게 만들어요? 등이 시리면 이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지 않는 다른 말도 할까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손 이야기인데 이 원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대로 장사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 제대로 장사해야 돼요. 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 지을 때 제가 첫 번째도 장로님, 두 번째도 장로님,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자연인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건축은 누가 했다고요? 자연인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장로님 저한테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돈이 있겠습니까? 이거 저한테 맡기면 10% 커미션 주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사람 만났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등골을 빼먹잖아요. 마땅히 가야 할 걸 못 가게 만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를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들 잘 못 올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지니. 근데 자꾸 가난한 자 다 도우라고 공무잖아요. 공무. 근데 그들은 공무가 아니고 뭘 할 수 있어요? 예, 힘 있는 자에게는 과대, 없는 자에게는 스리슬쩍 침묵할 수 있고 마땅히 가야 할 걸 떼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니까요? 법을 만드니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그러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분들이 천국 갈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법이 있는 줄 알고 장로, 국회의원, 그쵸? 예, 장로님, 국무위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장로님,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안 돌봤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한 지옥 갈 거예요. 단서를 달았으니까 민원 청구해도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인 걸 모릅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65장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는 이유는 공의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아까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 나의 미숙함 때문에 불공평할지는 몰라. 그건 미숙한 건 주님이 안 따져요. 이게 미숙하니까. 그 미숙한 건 우리가 물론 무지는 나중에 죄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을지 모릅니다. 무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합당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 여러가 작은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답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고 승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제가 5절에서 7절 보자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아니면 이제 5절 봤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은 대대로 그들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그들은요, 우선순위에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어디에서 심판을 먼저 할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사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먼저 심판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먼저 심판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심판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